같이 인사할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뭐 등등등등,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라는 말씀도 기억나고요. 우리 1장 8절에 오늘 이렇게 소개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노년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대적들의 모함에 빠져서 그만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대신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는 아주 통쾌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이 다니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패권을 잡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때 유다는 애굽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 편에 서 있었는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했거든요. 그러니 유다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침략당하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갑니다. 소위 전리품을 챙겨가는데 물건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누구도 잡아갔다고요? 임금도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금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도 잡아갔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많은 소년들 가운데 누가 있었더라고요? 다니엘도 있었고 그의 3 친구도 있었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쟁통에 부모 잃고 남의 나라로 끌려왔어요. 심지어 왕도 사로잡혀 왔으니 함께 끌려온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어릴 적에 동네마다 개장사가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사납던 개도 개장사만 나타나면 꼬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트럭 뒷칸에 실려있는 개들 보면 그 눈동자는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처량합니다. 완전히 뭐 푹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의 형편과 모습이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도 다 빼앗겼어요. 다니엘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언급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이란 이름인데요, 본래 이 사람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그 애굽 왕, 마치 주인 섬기듯 애굽에 충성했더랍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어떤 방식이든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생각과 정체성을 정복하려고 그들의 뭘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너희의 과거를 지우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을 잊으라는 거예요. 너의 출신 다 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우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꿀 때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하나님도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바벨론 왕을 위하여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압박이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답니다. 뜻을 정한다.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그래요. 마음, 그다음에 숨, 이게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박았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딱 좋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너의 과거를 지워라. 내가 믿던 하나님 잊어라.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왕을 위해 충성해라 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리면서 그에게 바벨론 사람처럼 살 것을 강요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의 마음의 닻을 누구에게 내렸더라고요? 하나님께 깊이 받기를 결심했더랍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서 그들의 의도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혹은 환경의 요구대로 떠내려가지 않기로 했더랍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 좋다고 하겠죠. 편의상 확신이라고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립니다. 편한 듯 하면 신앙인 같다가도 어려우면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서양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더랍니다. 바벨론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마음속에 기준을 세웠어요.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지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2023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 소개하죠. 영화 잘 보는 사람 같죠. 네, 근데 제가 한국 영화는 안 봅니다. 외국 영화 보느냐? 외국 영화도 안 봅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근데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등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진으로 서울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참혹한 세상 속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위기 속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표현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마치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고 때론 잔인하게 이웃을 짓밟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영화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 규칙, 따르거나 떠나거나, 그러니까 순응하거나 죽거나예요. 맞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속삭일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돼. 적당히 타협해야 성공할 수 있어. 혹은 신앙은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나의 마음에는 어떤 뜻이 정해져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뜻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 믿음의 뜻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첫 단계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혹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믿음의 지식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지요? 네, 지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이미 지구 바깥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다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평설이라고 해서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북극이에요. 뺑 둘러 하얀 건 뭐냐면 남극의 얼음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평설 학회라는 학회도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가 이 지평설을 믿어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면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시네. 제가 다 검색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거 있는 자료 조사한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 뭐가 부족하겠구나. 지식이 부족하겠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뭘 더하시라고요? 지식을 더하세요. 생각해 봅니다. 지식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먼저 있다가 믿음을 얻고 확신 가운데 서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을 얻고 지식을 더하여 확신을 가운데 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식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영화 아파트의 주제처럼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 규칙, 따르거나 떠나거나, 즉 바벨론을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더랍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딴 생각한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생각했다고요? 딴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살고 보자 싶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전혀 딴 생각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시편 46편 1절이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정말로 큰 환난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떤 때가 된 거예요? 큰 환난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이는 큰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살고 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큰 환난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즉 마음의 잣을 하나님께 깊이 받고 떠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도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온통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 믿음의 뿌리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할 때 믿음의 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더하라고요? 지혜를 더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때부터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적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안 먹겠다고, 나 죽어도 안 먹는다고, 내 신앙의 결계를 내가 보이겠고 내가 얼마나 큰 결심하고 다짐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빨간 티 딱 두르고 단결한 다음에 금식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무리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긴 했습니다만 그의 말 속에는 공손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한할 만큼 여유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다른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제하는 열흘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고집불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지요.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에 무리하지도 그리고 고집스럽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례한,
무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 저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무례하던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전혀 거칠고 무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번 노끈으로 채찍만두로 휘두르긴 했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짐승 쫓을 때 한 거지. 근데 그런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이미지는 왜 이렇게 무례할까요?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진리를 전하지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 대신 여전히 조급했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영원이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보면 다니엘에게는요 3명의 신실한 친구가 있었더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때 함께 뜻을 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들을 3장에 특별히 할애해서 따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 너비 3m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더랍니다. 그렇지만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더라고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었어요. 분노한 왕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문을 받습니다. 왕이 위협하지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위협할 때 왕 앞에 그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는 표현도 2번 나오긴 합니다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예요. 즉 다니엘의 이 3 친구는 설령 하나님이 나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좀 표현해 본다면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한번 소개한 것처럼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합니다. 요만큼의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어떤 지혜로운 대답 그리고 두려움 없는 대답,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태도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더라고요. 7배나 더 뜨겁게 했더랍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리고 3 친구들도 노년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끝내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 많고 시련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노년에도 그의 믿음 생활,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했노라고 소개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체성의 위기요, 신앙의 도리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내 안에 감추어진 진짜 신앙을 폭로할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우리 신앙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 없는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더하십시오. 지혜 없는 믿음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홀로 있는 믿음은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또 이 시대는 신앙의 도리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위기 가운데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